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좋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수술 받으셨던 우리 김승웅 성도님께서 많이 호전되셔서 아마 내일 모레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 좋은 제사장,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히브리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과연 누가 더 좋은 제사장인가? 그분이 진정 우리의 더 좋은 제사장이신 이유가 과연 누군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글 개역에는 개정에는 그 말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이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 말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고,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지니라? 굳게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굳게 잡을지니라 이 말씀은 단단히 쥐다, 굳게 붙잡다, 들러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보다 뭐가 더 위대하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보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더 위대한 종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첫째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위대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아론을 비롯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일까요? 그분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큰 제사장이신 이유가 과연 뭡니까?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전에 히브리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 아론의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대제사장들에 대한 7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그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왔던 이 대제사장들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 기원입니다. 인간적 기원.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그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들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직임을 통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지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를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대표자로서의 봉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기 5장 1절 중간 정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주로 그 하는 일이 뭐와 관련된 일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봉사였습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주로 그가 하는 봉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속죄하는 봉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1절 부분에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속죄가 뭡니까?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로 죄를 제거하는 속죄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이 뭡니까? 동정적인 봉사예요.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란 말이에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함에 휩싸인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미혹된 자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무지와 죄를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도 역시 3절에 보면 인간적인 연약에 쌓여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가 제사를 드렸죠. 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도 죄인인지라 그는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였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였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였으며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었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게 7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7가지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진 특징. 왜 그분이 위대하신 제사장이십니까? 왜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실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는 그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큰 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어느 제사장에게도 이런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분이 큰 대제사장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니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은 자라고요?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이미 그분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피곤을 느끼셨으며 슬픔을 경험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으며 때로는 우리와 같이 사단의 악한 시험을 다 받으셨고 시험을 마침내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하시며 눈물을 하십니다. 그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알미예요. 이 머리에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 땅의 성막과 성전 뜰 안에서만 일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도 휘장에 있는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들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만.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지구는 하늘과 단절되었다.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꼭 붙잡으셨다. 땅은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 중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쉽게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면 그가 참으로 우리의 슬픔을 알았겠는가?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동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의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시며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더한 경험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경험보다 가장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은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자 같은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론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십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오 헨리가 쓴 이 단편 소설에 보면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손들어 그래요. 잠자던 주인이 깜짝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벌벌 떱니다. 왼손을 바짝 들어요. 강도가 이제 말하지요. 오른손도 들어. 근데 주인이 왼손만 조금 더 높이 들고 이 오른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화를 내면서 다시 다그칩니다. 오른손도 들라니까. 그자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강도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했대. 젠장,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앓고 있는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 강도는 강도질을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로 신경통에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날이 새도록 신경통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공감대가 같아지면 강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충보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 아닙니까? 네. 둘째로 주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보다 주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자격이 없었는데 제사 의식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라와 그의 반역에 함께한 동료들도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시아 왕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뭐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 그들 가운데서 누구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일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었어요.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인간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예물을 드리는 일과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자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죄인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 주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공통점도 있죠. 먼저 공통점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이 제사장이 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했잖아요.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여 은혜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의 뭐가 되신 것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인간으로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신 이유,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 인간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장 6절에 곧 하나님이 일으키사 5장 6절에 죄송합니다. 5장 6절에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이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5장 6절의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죠? 각각의 제사장들은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5장 6절의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무려 8번씩이나 6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다른 이 반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혈통으로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볼 때는 도저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는 전임자도 후임자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기록을 찾아오면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지만 구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죽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모형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대신에 주님은 제사장으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죄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구주의 완전한 생애에 측량할 수 없는 오묘가 있다. 처음으로 인간의 본성이 죄로 기우는 선천적 경향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죄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그 값인 사망에 대한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한 더 큰 제사장.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분은 뭐가 없는, 죄가 없는 아주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뭐를 드리신 분이라고요? 제사를 드리신 분이죠. 여러분,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도 역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됐습니다. 매일같이 매년마다 그들의 죄가 발견되는 그 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한 번의 들이심으로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일 뿐이었지만 결코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려면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배웠죠.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적합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완벽한 제물로 누구를 드리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한 제물로 누구를 드리셨어요?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제사장인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제물인가 그런 주제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기사였는데, 기독교와 다른 여타의 종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누가 제물을 바치는가 합니다. 대개의 종교는 누가 바칩니까? 다른 종교는 누가 바쳐요? 인간이 자신을 희생해서 신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인간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죠. 누가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종교예요. 네. 그 결과로 인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인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누가 제물을 준비하는가 합니다. 다른 종교는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인간이 준비하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수 제물을 준비하세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위해 수풀사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누가 제물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입니다. 제사장과 어린 양이 하나예요. 제사장이 제물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상천하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제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 약하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자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 진정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인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음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갈바리 십자가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우리 마음에 믿고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내어미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으신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